사랑하는 가온교회 성도님, 부활절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뵙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가치인지를 이 코로나 주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나눔이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쫓고 있으며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답을 얻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힘든 시국이지만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처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하신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리고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여전히 지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노래합시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
이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활절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 옆에 내어놓으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을 부활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사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에 그 다시 사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주님으로 힘을 얻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보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함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백신이 개발되고 더 이상 눈물이 거쳐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요. 첫 번째, 여러분의 신앙과 두 번째, 이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우리 사랑하는 가온 식구들이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살아냄을 통하여 그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의 삶이 부활을 생활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국이기에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여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쳐다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백신 개발에도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그 거룩하심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의 신음 속에 주님은 더 슬퍼하시며 아파하고 계심을 압니다. 주여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로 힘을 다하여 주시고 주여 그 은혜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66페이지쯤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짧은 구절이라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유일한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부활절 예배 그리고 주님께 더 다가가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연장선인데요. 이제 외국에서 여행을 마무리하시고 본토 이스라엘로 들어오시면서의 사건이에요. 적어도 한 8개월 정도 외국을 도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서편까지의 여행이 성경에 묘사가 되었죠. 그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는 7병 이하의 기적을 통하여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드디어 지친 몸을 이끄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이렇게 동편으로 오시게 돼요. 앞에 구절을 보면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명이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그 지역명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유추하기를 아마 막달라 지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경을 보면 사람들 참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8개월 넘어되는 여행을 하시면 많이 지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여러가지 바라는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건강 상태나 마음 상태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예수님께서 도착하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 무리 중에 못된 놈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중심적으로 다루게 되는 집단인 바리새인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무리가 예수님 찾아오는데 오늘 세 가지 단어로 그들이 찾아온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힐난하며 시험하여 표적을 구한다. 이겁니다. 그들이 이제 찾아와서 너무 피곤해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힐난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장면, 그리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마무리하죠. 도대체 무엇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성경 지식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성경적 지식을 가지지 못하셔서 지명이나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좀 당혹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인 집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적어도 3개의 종교적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이 사두개인이라 부르는 집단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은 로얄 패밀리들의 집단입니다. 가문대대로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있는 자들이고 당시 왕궁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무리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색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적인 색깔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주도하면서 했던 로얄 패밀리들의 집단. 이게 이제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무시 못할 가장 이제 중심적인 종교 집단이 있죠. 알다시피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 무리, 레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종교 집단. 이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종교 집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혹시나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좋지 않은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바리새인들 존경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이 사두개인이나 이 제사장 무리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가 심각했거든요. 모두 다 사실 정치 활동을 할 때 자기 이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과 이 제사장 집단들은요, 자기 이권들을 위해서 싸웠던 자들입니다. 오로지 자기였어요. 자기의 집단.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민중을 대변했던 종교인들이에요. 그게 독특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부딪힐 것 같지 않은 집단인데 부딪히는 거거든요. 좀 설명해 드리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뒤에 여러 지역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생성된 종교 집단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성경 선생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혁명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의 종교인들이 다 세속 권력과 결탁되어서 정말 이렇게 돈으로 돌아가는 시점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부정부패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들이 대표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것들은 여러분 알면 탈무드 이런 것들도 이제 바리새인들의 역할입니다. 민중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았습니다. 얼마나 존경받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과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요, 식사 자리에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를 서로 공유하며 종교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눠요. 처음에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1년도 못 갑니다. 결국 틀어져 버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고도 할 자들이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당시에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지의 차이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 건데요.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뜻을 아버지라는 명칭 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가치를 너무나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기도할 때나 우리가 모든 그 종교 행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명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당시 2000년 전에는 이게 혁명적인 개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가치를 잘 가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시오. 우리 가운데 올 수 없는 분이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자기들이 만든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 철저하게 고행하며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나아가기를 바랬던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존경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표현하면 어느 종교 지도자 중에 정말 산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곡기도 끊어가며 자기의 신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면서 세속 욕심도 버리고 철저하게 경건하게 사는 자 보면 우리 이구동성으로 존경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금식하는 자들이었고 자기의 재정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율법적인 행위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분분투했던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중이 그를 존경했죠. 바리새인들의 그 집단은 언제나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인식의 차이가 극단적인 차이를 불러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 그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종교적인 색깔과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가 없는 자들은 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그런 종교적인 헌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들 모든 죄인인 거예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직업군인지에 따라서 죄인의 기준이 정해지는 자들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편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뒤집죠. 먼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너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달라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먼저 사랑의 줌을 통하여 그 사랑의 완성체인 하나님께 다가갈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예요.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가식과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사랑에 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 미묘한 차이가 극단적인 차이가 되어지고 그 대립이 시작된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미묘한 차이가요. 때로는 정말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차이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오늘 그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니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관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바리새인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관점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고 그 가치에 정립을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쫓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고민거리죠. 오늘 우린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활절날.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위들은 여전히 충돌을 일으켰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실제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그 차이점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기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편하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불편하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그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얘기를 한번 풀고 싶어요. 그리고 부활의 가치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면서 참 너무 어려운 시국인데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충돌을 우리의 두 가지의 질문 속에서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가온교회.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날 부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이라는 개념과 주일을 지킨다는 그 성수의 개념은 어떤 개념들입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곳 성전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을 삶으로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번 잡아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충돌은 이 문제점에 대한 충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와이드한 문제지만 핵심적으로 이 두 가지.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질문드린 이곳이 성전입니까? 답부터 얘기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세웠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됐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예배당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종교적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고 예수님과 맞부딪힐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장소는요, 성전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전세금 주고 우리가 빌린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볼품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중요한 가치를 하나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부활의 가치와도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성전에 하루는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성전 예배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었는지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차리기 위한 시스템으로 성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그 디테일한 얘기들은 오늘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게 너무너무 싫으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 장사하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나 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의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성경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얻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물어보거든요. 네가 뭔데? 도대체 너 왜 그러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러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핵심적인 얘기예요. 이 성전 너희 다 무너뜨려봐. 그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 새롭게 만들어줄게.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사람들의 그런 예수를 향한 공격도 이것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요, 이 사건에 대한 주석을 달아주는데 이게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2장 21절이죠. 여러분 성경 꼭 찾으셔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의 개념이 달라지죠. 여러분 왜 제가 이 가온교회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불러서 안 되냐고 말하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요, 협소적인 지역 개념을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는데 부활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부활절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실제로 그 가치와 함께 그 가치로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성전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단순히 내가 영생할 것이다, 그 가치를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요, 이제 여러분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어떤 시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부활절은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큰 선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으로 주일날 같은 시간에 같은 모습으로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한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각자 초소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동체 예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부득불 지금 그리 하지 못하는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가치를 경험하며 배우게 됩니다. 진짜 부활이죠. 진짜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전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약속을 하나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잘해서 성전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죽음을 깨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는 그 순간 우리가 성전이 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세요. 여러분, 지금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인터넷으로 영상 보며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마치고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골방에 엎드려서 주님 외치는 그 순간 그것이 성전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좌절되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막연함 속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늘을 보며 주여, 그것이 성전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에 주님이 임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님을 가르쳐주는 그 날이 오늘 부활절이에요. 기쁘고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활의 힘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슴 뛰미 부활인 거예요. 모든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그 은혜입니다. 부활의 가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전히 빨리 모이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것, 거기에 중요성이 아닌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 인한 일들을 함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속히 우리가 한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냥 모임의 중심을 찾을 때 우리는 한 주의 삶을, 아니 우리 인생의 삶을 부활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주의 성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 주일을 꼭 같은 장소에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좀 당혹스러운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온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일이라는 가치는 실제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는 가치와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어떤 물리적인 하루를 자기들이 희생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치로만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활하는 주님 앞에서 다 깨어져 버리죠. 여러분 주일이라는 개념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왜 가치가 있냐면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일의 가치를 품기 시작했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은 안식일 주일 개념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성경 개념과 같은데 모든 곳에서 만나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공동체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부활한 날에 우리의 가장 중요성을 두고 주일에 만나기 시작한 것이 주일의 시작이 되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느 한 날을 정하셔서 여러분이 그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그날이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요, 절기나 시간의 관념이 아닌 온 땅에 계신 주님의 영광의 개념이요 부활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주의 날,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날 아닙니까? 지금 특별한 절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데 어떤 교회들은요 부활절을 오래 드리지 않겠다는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갈 이유는 없겠지만은 오히려 부활의 가치를 묵상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절기 자체가 주는 힘도 있지만 절기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순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터넷으로 이 부활절을 여러분과 제가 보낼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속돼서는 좀 어렵겠지만, 그리고 함께 만나는 그 시간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은요, 주님의 부활을 묵상한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주일의 모든 가치는 여러분이 물론 이 영상으로 드리는 이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는 것은요, 오늘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들은요,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간 자들이니까. 여러분, 그 가치의 변동이 이 부활주일날 분명히 있기를 바라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날 무슨 것, 행위적인 것, 그거 안 하면 주님 못 만난다. 그러나 부활은요, 그거 다 뒤집은 날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가운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난 영광을 부활절날 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는 이 가운교회는 여러분의 공동체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활의 가치들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꿈꾸는 삶을 살 거다라는 가치를 넘어서는 가치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일상의 부활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충돌한 이유는 이들은 일상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살아났기에 우리는 주님을 어느 곳에나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에나 다 만날 수 있음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그날에도, 그리고 주님을 만나뵈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 또한 알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하루를 주님 만나는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의 생이 끝나고 우리의 생명이 끊겨지는 그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아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더 이상 너에게 표적 안 보여줄 거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의 표적, 이게 중요한 가치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땅의 표적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마가복음만 하느라도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 지금 부정 못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장애우들을 만나셔서, 장애인들을 만나셔서 그 질병을 다 고쳐줬습니다. 가난하자 힘든 자들에게 체험을 주셨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한 얘기 뭔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땅의 표적으로 안 되니까 하늘의 표적 한 번 더 보여달라. 하늘의 표적이란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예 결단코 얘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는 표적을 가지고 믿을 자들이 아니다. 사랑 우리 가운 성도님, 부활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에 찌든 자들은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해 마세요.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철저하게 하고 신비적인 영성을 소유하며 기적 같은 은혜를 봐도요, 바리새인들의 고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한 것 보여달라는 거예요. 끝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표적, 여호와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면 나 이제 그때야 믿겠다. 그때 주님께서요 말합니다. 그런 표적으로는 너희가 변화될 수가 없다. 나는 너희에게 표적 안 보여준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부활절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표적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해주셨다는 그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어떤 자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 가치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본문 속에 들어와 말씀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붙잡으셨다면 결국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표적은 딱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른 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그게 표적이 된단 말하면요, 여러분은 내일 힘들어요. 내일 여러분 너무 지쳐요. 왜냐하면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얻어야만 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 더 이상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여줘요. 뭡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몸을 찢어 사랑을 표현해주고, 너희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것을 오늘날 허락해 줄게. 이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표적이에요. 삶의 증거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표적이 되어 그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여러분이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것이라고 호칭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됐냐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살아나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가시는 그날,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표적 삼아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성도님, 그래서 부활을 가슴팀으로 경험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때문에 격한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작은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깃들고 부활의 영광을 삶으로 체험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영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적입니다. 이번 한 주도요,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가슴 뛰며 한 주를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릴까요? 우리 참 우리에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어도 내일의 해가 떠오르면 또 다시 우리의 연약함이 또 여실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부활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유일한 표적이 될 때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기대함으로 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든 어둠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하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온 성도님들 부활주일 모든 것과 함께 만나지 못하며 각자 초소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은 이리 하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오니 이 부활주일 정말 작은 나의 처소이지만 가슴 터질 것 같은 모든 것을 소유한 우리가 되어짐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부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잠시 무릎 꿇을 때 그곳이 성전 되었음을 알고, 내가 힘들어서 신음하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그것이 나의 주님과의 소통의 은혜가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알고, 그 모든 것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부활의 영광을 가슴으로 살아가며 부활로 가슴 뛰기에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부활을 힘써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2주간의 유예기간을 좀 더 얘기했고, 그것이 이제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4월 말쯤에 이제 학교들이 개학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학교 초중고 고등학교가 개학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순간이지만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속히 이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북스타디도 그렇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나눔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가슴팀이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둘러 수요일날 또 요한계시록 강의를 인터넷으로 계속 공유합니다. 꼭 들으시고요. 여러분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